아멘.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 나가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고 난 후에는 이 새끼를 낳을 때 되면 다시 강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어가 알을 낳고 있다가 이제 새끼를 부화하게 되는데, 이 새끼를 부화하고 나온 후에 이 먹이를 찾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미의 살을 뜯어먹는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언어는 극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새끼들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도록 한 후에 그리고 생을 마감한답니다. 그래서 연어는 이 말없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성의 물고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강에서 사는 가물치, 여러분 저수지에 가면 가물치가 있는데, 그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먹이를 찾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알에서 이제 부화돼 가지고 수천 마리 새끼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미가 이 굶어 죽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 갖고 한 마리씩 자진해 가지고 어미 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새끼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끼들이 희생돼 가지고 이제 어미가 눈을 뜰 때쯤 되면 새끼는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는 효자의 물고기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어머니, 엄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아빠는 별로 안 찾아요. 항상 엄마가 최고 이름, 우리가 부르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불러지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지요. 이 어머니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진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또 어버이 주일 중에서도 제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이어받게 됐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극진히 효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정말로 부모를 소홀히 하고 부모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압 여인인 룻, 이 룻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모압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는데, 이 롯은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아주 좋은 땅,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조카인 롯이 살게 됐는데, 그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너무 죄악이 간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롯의 가정을 구출해 가면서 이 절대로 소돔 고모라 성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만 노새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롯이 이제 멸망당하고 두 딸과 함께 이제 피난을 가게 돼서 이제 딸들은 그 피난 가가지고 남편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조상들이 한 조상은 큰 딸의 조상은 모압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의 조상은 암몬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나 암몬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원래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마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제 이민을 오게 됐는데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의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 이방 여인 두 사람을 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이민 가가지고 모압 땅 가서 잘 산 게 아닙니다. 그냥 엄청난 재앙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만 남편도 이제 사별하게 되고 10년 후에는 또 이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세 여인만 남은 겁니다. 전부 다 과부로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내가 이방 땅에서 이제는 아무도 없고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자기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이미 남편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갈 길로 가라는 거죠. 며느리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혼자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 붙들고 이제 울고 나서 입 맞추고 그러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룻은 15절에 가면 이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쯤 가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 이 룻은 14절에 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살아가면서 참 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못 낳은 이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때까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목숨을 내걸고 숨겨지기로 결심한 결과 여리고가 함락되고 붕괴될 때에 기생 라합 이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결심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결심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이 위대한 결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한 룻이 모압에서 이제는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국적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이제 호적을 다 버려버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룻의 결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라고 오늘 17절에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보다도 죽음을 결심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결심, 정말로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도 룻처럼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이렇게 결심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이미 남편은 다 이 세상에 작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땅에 와가지고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정경에 룻기라는 성경의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룻의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룻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신앙, 이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룻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룻은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은 시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는 윤리감에 앞설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이 룻이 자기 시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인간미가 더 컸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려는 굳은 결심으로 베들레헴까지 왔고,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당시는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나면 이삭이 남는데,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 목이요 과부의 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산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룻이 오늘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룻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마음 깊이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효심이 그 룻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아마 이렇게 정말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인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어떻게 보면 인격도 갖췄고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정경에 성경 구약 성서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자기 민족과 조국을 등지고 이방 나라의 이 시어머니를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의 젊음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다 했습니다. 룻은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그 당시에 이 룻이 사는 시대 속에서 여인들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큰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든 가난을 무릅쓰고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룻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절대 순종하고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며 섬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위대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오늘 룻기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메시아 신앙을 가진 그런 구약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으로부터 이제 1100년, 1000년이 지난 후에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족보에 보게 되면 보아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효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가진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3절에 6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 잘되고 형통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겁니다. 불신앙이나 세상 풍속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 성서에 보면 신앙을 빙자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고르발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유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십계명도 우리가 제일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인 십계명 중에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고, 출애굽기에 가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효도 장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신앙도 그에게 충만했지만 그 신앙과 더불어 인격도 겸비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겨가는 그런 인간성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동시 겸비해 갈 때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룻은 믿음과 의리를 갖고 산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여러분 결심을 보면 참 귀합니다. 오늘 17절에 가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편단심 이 룻이 먹은 마음이 뭐냐면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우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고 결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속에 이 시어머니 땅에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관계를 가지면서 그를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이 룻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가 죽기까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그 의리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지킨 이 의리의 신앙, 믿음, 그는 믿음도 있었지만 의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충실했습니다. 한 번 세운 뜻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이 장자명분을 판 것은 의리를 판 행위예요. 인간은 의리를 유린당하면 동물 이하로 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믿음도 귀하지만 의리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세대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믿음도 지키고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룻기를 읽어보게 되면 고대 세계의 이 시대에는 기업 물으는 일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것.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 사사이라,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기업 물을 사람을 이 기업 물을 잘하고 말하게 되는데, 이 세 종류, 기업 물을 사람은 세 종류로 물어야 됩니다. 토지를 기업으로 물려주든지, 노예를 팔렸을 때 기업을 물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혈통을 이어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룻에 가까운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제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이 약점 많은, 이미 결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고, 그런 사람과 이 보아스라는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서 유지였는데, 그 사람이 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뜻은 무엇의 뜻이냐면 구속자다, 보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그림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된 보아스와 이 룻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이 그에게 이 놀라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게 되었고, 이방 여인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도 지키고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봉양하겠다, 이러한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룻의 신앙은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결심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나오미를 만나서 정말로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그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이 결심이 되고 실행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하고 봉양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난 시어머니, 자기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그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는 거기다 자기의 인격을 담았고, 그리고 의리를 다했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증거가 뭡니까? 그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자기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룻이라는 여인은 그 후에 자식을 낳고 죽어서 알 수 없지만 그 후손 중에 위대한 다윗 왕이라는 왕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계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 신앙 유산이 거기에 흘러갔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자기는 알 수 없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결심과 그의 또 행동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역사의 책이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지켜가면서 저도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자꾸 깨어지고 있고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다른 거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내 가정의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이어받으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아야 할 삶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를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다 그냥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녀들에게 뭔가 그냥 더 많이 주려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이름은 다 부르고 기도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여러분 뜨는 여러분 한강변에서 22살 먹은 의대생이 죽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픈 모습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앞세운다는 게 여러분 그거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엄청난 아픔이잖아요. 나보다 먼저 자녀를 앞세운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한강변에 가서 시신으로 발견해서 아주 유명한 앞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돼 가지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자녀를 앞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룻의 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시자는 시금치만 들어가도 싫다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봉양한다는 것은 신앙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명문감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